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단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그죠? 우리 김보영 권사님, 우리 황빛나 집사님, 우리 한소성 권사님 늘 애쓰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단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두 번째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지난주에 잠깐 나눴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잠깐 봤었지만, 본문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이 양심이라는 게 절대적인 표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양심이 표준은 아니에요. 그죠? 표준은 아니에요. 그럼 표준은 어딜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표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표준이에요. 양심은 어떤 의미로? 노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심이라는 거는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 따라서 가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conscience죠. conscience인데 이게 라틴어로 이게 복합된 단어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함께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안다. 이게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고 뭐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양심이 전통을 따라가는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을 따라가서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인종들 있잖아요.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전혀 안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그 사람들 자기들 전통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통과 함께 아는 거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그 부분에 있어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죠. 아시겠죠? 이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상을 따라갑니다. 사상과 함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 1960년대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홍위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식인들을, 그 선량한 지식인들을 마구 때려 죽여버려요. 그 영화도 보면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죠. 막 죽여버려요. 그거 전혀 그때 당시 그 홍위병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상을 따라가니까. 사상을 따라가는 양심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진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진짜 온전한 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양심을 바르게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젖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 양심이 바르고 선한 양심이 되고 그 양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양심을 따라가는데 이 양심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야지 양심이 계속 제대로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늘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또 보세요. 자,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요. 그 양심이 더러워진대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야 내 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아멘 할 때 그때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갈 때 아무 문제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양심을 잘 가꿔야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한 양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장난으로 여긴대요. 죄를 장난으로 여긴대. 죄 짓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얄팍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한대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나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얄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든대요. 뭐 요즘 시끄럽지만 동성애 분명히 죄잖아요. 성경에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작은 죄 줘도 그냥 그거는 괜찮아. 그러면서 회개를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심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믿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 그죠?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자꾸 그게 안 돼요. 그대로 직면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넘기려고 피하려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게 지금 좋지 않은 양심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목사들이 특히 그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해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들 중에 양심이 문제 생긴 목사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안 그러냐?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되고 말씀을 늘 가까이 가면 됩니다. 말씀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먹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입을 막으려고 한대요. 입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막으려고 한대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셔요. 깨닫기를. 21절.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에게 뭔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그런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양심이 그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의 양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어 거듭난 자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 그럽니다. 새겨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시죠.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새 언약에 대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깨닫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법에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법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양심이 점점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양심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 계속 먹고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은 점점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요거 그대로 또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 속회를 하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할게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창세기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5장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합의 한 장씩.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날 전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이제 성경 통독,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훑겠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식으로.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 세세하게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용을 봐가면서 가야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할 때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읽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한 장씩 주일날 제가 이제 통독을 이렇게 개론한다 생각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성경, 이렇게 훑어보는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을 이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할 겸, 또 묵상도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면, 그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제가 다루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다루면 그거 듣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제가 이제 이제 매주 프린트물 또 이렇게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가셔서 한 장씩 집에 가셔서 이제 읽으시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속회를 만나는 겁니다. 속회를 만나는 거예요. 속회를 교회에서 만나도 좋고 뭐 수요 예배 전에 만나고 수요 예배 후에 만나도 좋고 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 해도 좋고 오후 예배 마치고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만나도 좋고 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한번 보셔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속회 사정에 따라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일단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속장 교육을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할 테니까 속장님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본인이 먼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서로 자기가 한 주간 이게 한 주에 5장을 읽으면 그 중에 마음에 온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온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를 서로 속회 식구들이 서로 나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더라. 한마디씩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까 표현했잖아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다음 속장님도 자기 얘기하시고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잡하지 않죠? 네, 어차피 속회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각자 성경 묵상해 온 거를 얘기한다는 게 이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복잡하지 않게 복잡하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심플하게 이게 정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그거 이제 또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회를 아직 지금 완전히 정하지는 않은데 그걸 차차 여러분들과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회를 구성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하겠어요. 남자 속회도 해야겠어요. 권사님. 우리 한 권사님하고 김보영 권사님하고 우리 박재하 이제 집사님 되셨으니까 한번 당기셔가지고 저도 얘기를 할게요. 그냥 안 되면 주일날 바쁘니까 남자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사이에 어디 잠깐 만나서 남자들 짧게 하셔도 돼요. 진짜 짧게. 남자들 짧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한 권사님이 저기 속장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아멘. 네. 부담 안 되시죠?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 김원 권사님 괜찮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빛나 집사님도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속해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역사하신 경험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양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늘 주께로 가야만 이 양심이 가꿔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걸어가겠사오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때를 따라 주의 음성도 듣는 복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